뭔가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 의인은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였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이 하루하루 그 한 해를 이루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뜨겁게 나누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참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루의 한 해의 그 첫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부끄러운 것을 의식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감추고 싶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싶죠. 다른 것은 다 견뎌도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부끄러움, 수치심이라고 하죠. 그러나 반대로 자랑스러운 것은 드러내고 싶고 또 그것을 가까이 두고 싶으며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하여 떳떳하지요. 성경은 분명 예를 들면 동성애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죄라고 가르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죄를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며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거리로 나아가 퍼레이드를 하고 세상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저항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믿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함, 부끄러워합니다. 감추죠. 목소리를 낮춥니다. 숨어버립니다. 소극적이죠. 오히려 세상에 역행하여 오히려 믿음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그런 세상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동화되어 가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요. 분명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더욱 그날이 가까우면서 더 모이게 힘쓰라고 말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모이지 말랍니다. 이 두 가지의 음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듯이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죠.
모든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심지어 정말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유행에 따르지 못하는 그 어떤 유행 아니면 옷차림을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믿는 믿음을 담대히 나누고 말하는 일에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에 좋은 학교를 가는 것보다 신학교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고 조롱하였던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전하였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 지식, 재물, 명예 등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난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을지 모릅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에 다니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실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복음을 바라보니 당연히 그 복음은 구태하고 진부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니 창피하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뭔가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데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니까요, 이내 창피합니다. 디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제 딸이 옆에 모르는 사람들 두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는 입은 옷이 USC예요. 예. 근데 내리기 전에 보니까 딸이 우리 교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뭐래디? 그랬더니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더군다나 학교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은요, 무한합니다. 제 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창피합니다. 이내 입을 다물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아이가 그날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거부한, 자신이 놓친 그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한 그 나를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얼만큼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그 복음에 매달리고 그 복음을 추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 어느 순간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올 2022년 한 해 동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누가 눈치를 주고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미 말씀드린 복음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리고 그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지하십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왜냐? 사람에게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메르스가 아니라도, 사스가 아니라도, 그 외에 다른 병이 아니라도, 암이 아니라도, 흑사병이 아니라도, 그 무엇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유일하게 면제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면제될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지 않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신약이 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직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께, 주님께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 바로 복음,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전해야 할 그 사명, 그 의무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할지라도 이 죄악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도전이 됩니다. 쉽지 않지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삶이 망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어지고, 그래서 삶이 망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금 소망을 일으키고, 다시금 살 수 있는 소망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해하시는지요? 여러분, 그저 그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냥 구원받기 구원을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다루고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복음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복음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다라면, 여러분, 좀 더 살자고, 영화 부귀를 누린다고 여러분 더 살겠습니까? 100세 인생을 살겠습니까? 저것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곳, 아주 완벽한 곳, 정말 최고 좋은 곳에, 정말 그 낙원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룬 것처럼 그 목적,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두심으로 인하여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음으로 향하고 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건져내어 바로 구주선이 되어서 바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요,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엔털러 밸리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오직 구원받은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히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올해 2022년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지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께 헌신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 헌신하셨습니까? 헌신은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몫이지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나 그리고 목사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이나 그리고 성도 되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께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은 몇 퍼센트를 말합니까? 99%? 현미자매님은 한희성 형제님의 몇 퍼센트의 헌신, 남편으로서의 헌신을 원하십니까? 반대로 물어봐야지. 한희성 형제님은 현미자매님의 몇 퍼센트의 헌신을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예. 99.9하고 0.001%는 다른 분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헌신이 그래요. 나는 아내에 대한 헌신을 100%를 원하는데 과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로마서 6장 1절로 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6장 전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답니다. 이런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들이 다 같이 빚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용서를, 빚의 탕감을,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연히 100데나리온보다 10,000달란트지요. 100달러보다는 10만 달러죠. 마찬가지로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똑같이 용서를 받았어도 더 많은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은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후 새 사람, 즉 그리스도께로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육체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있지요. 세상과 자아와 육체의 죄에 대하여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이미 수차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는 수많은 세상에 수많은 그런 다른 여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또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의 여자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제 단 하나뿐인 여자, 제 아내로의 헌신, 사랑을, 그래서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서 어떤 바우를 했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우리가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을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모시고 그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헌신합니다. 선포합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옛 나의 주인인 마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그렇게 와우하고 결혼식에서 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네 인생도 끝났다. 결혼하다니. 이제 네 인생도 무덤이네. 에이구.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 네 삶도 없고 네 시간도 없고 너 네 마음대로 못하고 아내한테 매여가지고 남편한테 매여가지고 자식한테 매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네 삶도 없고 네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게 인생이야. 그게 결혼이야. 지옥이야.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애티튜드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말합니까? 아이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살고 죄도 못 짓고 세상에 좋은 거 그것도 안 된다고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냥 뭐 이렇게 되고 안 되는 게 많은지 그냥 아이고 그냥 말씀대로 살고 아이고 안 됐다. 그건 진짜 결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결혼 관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자신의 뜻,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대우 또는 어떤 취급을 받는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보다. 혹시 희원자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부부 상담할 때 만약에 조조랑 결혼해서 조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희원자매가 나 희원자매랑 결혼하면 조조의 입장에서는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으니까 결혼하려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주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부부에서는 희원이가 없고 조조가 없습니다. 한 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진정 죽게 헌신된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그분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내 삶에 그분의 뜻은 무엇이고 나는 매일 어떻게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과 동일시하고 삶을 살고 있는지요? 모두가 자기의 일들을 추구할 때 과연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요? 주님을 나타내십니까? 주님을 높이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38절에 보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들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를 부끄러워하십니까? 로마서 6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좋은 일뿐 아니라 설령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예배하는 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 주께 헌신하는 것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그분께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의 시작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고 맡겨진 사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비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버림을 받을 수 있고 또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장애물과 방해와 그리고 낙심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부르심에 대해 그리고 맡겨진 주님의 일에 대해 사역에 대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또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자꾸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다. 때로는 흥정하려 하고요, 때로는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겁니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입니까? 주님, 내게 물질을 축복해 주시면 그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게 건강을 주시면 그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좀 더 상황이 되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좀 더 환경이 받쳐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뭘 얻을까에 집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것처럼 드릴 수는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단 하나라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지시고 정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 그리고 주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중으로 더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가 받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복음을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디모데서 1장 11절로 14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도 디모데서에도 계속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와 같은 동일한 단어를 썼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믿음을, 저들의 복음을, 저들의 섬김을, 예배를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롱으로, 그런 핍박으로, 그런 고난으로 어느덧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끄러워했을지 모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수없이 수많은 서신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섬기고 믿고 섬기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냥 어떤 철학이 아니라, 어떤 이상이 아니라, 그분은 만왕으로 오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바로 그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나를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언제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지를 다지고 다니십시오. 토요일에 전도 시간에 함께 모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대신에 함께 모여서 축복을 나누십시오. 주님을 나누십시오. 주님의 이루신 일들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간증을 나누십시오. 서로 간에 축복을 나누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도전하고 마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then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대한 일들을 올 한 해 기대하십니까?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은 내 삶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For what?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된 썩어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참으로 복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예배할 때
그냥 여느 어떤 교회들처럼, 그냥 어느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100세 인생, 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 목적을,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않고 예배하지, 섬기지 않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100세 인생을 산들,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산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움츠려들고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많이 살아서, 오래 살아서 여러분 뭐 하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내게 주어진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칭찬받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날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더 담대하시고 더 자랑하시고 높이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머리 숙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2022년도 새해를 다시 맞이하면서 그냥 다른 어느 그냥 작심, 결심 그 이상으로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질문 앞에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 이유, 세상은 그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부끄러워할 때, 나는 나의 믿음을, 그리고 내가 믿어온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주 되신,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생명 되신 바로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리고 결단하며 헌신함으로 오히려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시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잠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각자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그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려 했을 때 참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참 믿음으로 복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 아직 참 길을 잃고 헤매는, 참으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올 한 해 새로 시작하는 이 시간 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우고 새로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를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모든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목적하신 바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선희 자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침과 저녁을 또 날마다 참 어려운 순간을 오고 가는 끝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하고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